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자리가 우리만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자리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서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싹을 틔우며 줄기를 내며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겠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과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성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복이 많으냐면요, 자녀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미나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그 갓난 아기가 자라나서 어느 순간 아빠와 엄마한테 대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을 너무나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그런 단어와 표현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이가 자라나고 또 배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곤자님교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지만, 아이의 1차적인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더불어서 동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살아가야 할 방법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역경을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경험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먼저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부모다운 역할을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혹은 또 반대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면요 아이를 알 수가 있고요, 아이를 보면요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그 언행과 삶의 모습을 조금씩 하나씩 빚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말로만 내뱉고 그런 말로만 끝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대하는 모습을요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을 때요, 내가 봤던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나의 표현과 표현력과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나는 부모인 우리, 그러니까 저희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도 많이 배우며 자라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죠. 이제 미나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도 만나고요,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익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감정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누가 울고 있으면 울지마 토닥기도 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일잔치가 되면 꼭 집에 공문이 옵니다. 생일잔치 하니까 꼭 선물을 챙겨주세요. 그 생일 선물을 챙겨 보내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생일 되면 선물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성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정말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요 꼭 이런 모습이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배우며 저희가 점점 사람답게 살아오는 방법을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 미나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 미나가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할게 라는 뜻이에요. 아 하지마 아빠 하지마 엄마 하지마. 특히 저희 아내가 이제 미나가 막 율동을 하고 있으면 같이 노래 부르고 율동합니다. 그럼 미나가 말립니다. 아 미나가 말려요.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율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저것 스스로 막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동생이 생겼으니까 누나다운 뭔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내가 동생 기저귀 갈아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미나야 너 기저귀나 가져와. 내가 갈아줄 거야 하면서 동생 기저귀를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기가 동생이 울면 토닥여 준다고요. 이제 토닥토닥 해주는데 힘 조절은 되지 않은 강력한 토닥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참 사랑의 표현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딸 또 컸어?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요 어느 순간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의 속에서 그 모습을 발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곤지암교회 처음 왔을 때 코로나와 함께 와서 저희 초기의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올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곤지암교회만 오면 모든 교육자들이 가족의 수가 늘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너무 한결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시죠. 너무나도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더불어 진짜 가정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교회가 키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근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교회에는 아이와 아빠와 엄마, 그 아빠 엄마 대신 안아줄 사람들도 많고요, 대신 돌봐주실 분도 많고요, 울면 달래주실 분도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하는 것에 그 하루를 돌보는 것에 아니면 교회에 머무는 동안 이 아이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실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이를 키우겠구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교회에게 키워준다는 말이 어느 순간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자녀 계획을 가지고 이세 계획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시고 모든 자연 세계가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하셨으며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에게 주신 복, 그것이 바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시편 127편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맞습니다.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상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존속, 그러니까 한 가정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장치조차도 그 후손을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자손, 그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족의 존속을 위해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위하여 태의 열매,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었을 때 그 다른 이가 받는 그 개념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이가요, 이거 얼마짜리네 하고 값을 줘요. 이것은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매매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냥 거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겁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값없이 바람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자녀는요, 부모인 너희 거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상급, 보화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잘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라드 비유처럼 뭔가 주인이 무언가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간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잘 간직하고 잘 보듬고 잘 다듬고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잘 양육해서 다시 돌아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미나를 보면서요,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키워주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잘 우리 미나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모르게 자라는 미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개입하지 않은 순간들 그 외에서 다른 것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발전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왜 그런 것에는 나의 지혜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던져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느끼기엔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분 2초? 아니요. 그 나노의 단위로 쪼개서도요, 그보다 더 잘게 쪼개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주 짧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죄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시편 92편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대상을요, 자신에게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그 대상에만 국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도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편의 표제요, 여러분 성경 말씀 펴시면은 그 92편의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92편 제목이 뭐라고 쓰였나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학적인 형식을 보면요, 개인적인 찬양시입니다. 뭔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구나 라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언제쯤 많이 사용되었는가? 역사 성사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된 시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이렇게 딱 붙은 것이죠. 안식일의 찬송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2편에 약간의 지금까지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92편은 90편, 91편과 함께 모세의 시편으로 보는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적들과 그리고 강하게 역사시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90편의 명확한 모세 시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지는 그런 찬양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확한 저작 배경과 저자는 아직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열어놓고 이 시편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요, 정말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놀라운 시적 용어와 시적인 어떤 단위들, 시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요, 시편 1편과 너무 흡족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무엇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또한 92편입니다. 또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의인의 영원한 번영을 주제로 또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또한 92편입니다. 시편 7편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92편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악인의 허망함과 궁극적인 패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요 의인들의 형통함과 영원한 흥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2편의 큰 나누어 본 세 부분으로 나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이 시편 92편이 노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인데 악인들에게는 허망함과 패망케 하심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지만 의인에게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의인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의인이 나이가 들어도 그 삶은 빛처럼 빛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시편 92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악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의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가 일하시는 현장에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가장 잘게 쪼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에 항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공간에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 집, 그 현장에 내가 감사함으로 서 있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의 나무가 나왔죠. 나무가 무엇이죠?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두 나무는요, 현지인에게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유대 땅 그 현지인에게도요 푸르름과 무성한 생산력 그리고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 그리고 영원성 등의 의미를 지닌 나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아우구스트 톨룩이라는 분은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 그리고 백향목은 연수로 그 나이를 세지 않는다. 백향목의 나이는 세기, 센츄리로 그 나이를 센다. 여러분, 한 1세기가 몇 년이죠? 100년이죠? 그러면 200년이 된 나이는 이제 백향목은 몇 살인 거예요? 2살인 거.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만큼 백향목은요 오래오래 살아서
무성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나 인생이라고 한다면 뭐 80세 간거나 한 100세, 120세 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이 백향목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 겨울의 냉기와 같은 떨리는 고통, 아픔 속에서 지켜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하루하루 버텨내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삶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의인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시간의 개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할 수 없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도 없습니다. 그가 스럼 같은 정말 고통당하는 내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그가 일하실 때는 인간의 시간대로 계산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 여기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가 의인이라 칭하신 그의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발견해내지, 그리고 인지해내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에는요 이 12절의 의인이 입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은혜를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을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계신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밖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머물고 계시고 그가 일하시는 그 현장에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면 그가 키우십니다. 그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가 결실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리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또 성장하는 것은요, 또 풍요로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은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발버둥 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정교인 해가지고 같이 청소를 했죠. 내가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정말 잘 청소하고 정돈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모든 섬김과 모든 형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만 일하셨고 지금은 잠시 쉬셨다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역시 장수하는 것이 장수하게 하는 것과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모범을 성경 속에서 누구라고 칭하였느냐? 바로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유사하게 기록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고 또 부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대상 마지막에 읽었던 29장 28절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모든 소명과 모든 사역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과 건강 그리고 또 무성하며 울창한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시느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그는 정직하시고요, 그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불의가 그의 자녀들을 감싸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끝나지 아니하실, 또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획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까지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현장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 안에 머물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